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늘 회개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한다 하는 것과 사람의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천지 차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일한다 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문하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들, 불교는 불교대로, 또 샤머니즘은 샤머니즘대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종교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다 종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걸 믿어도 마음 편안하게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은혜는 넘쳐나면은 그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식수를 마시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마 기도가 안 나와요. 아예 너무나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었어요. 방탕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믿지도 경외치도 않고. 근데 그의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눈물로 매가지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그 시간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테일러라는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헌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이 간절한 기도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만약에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지쳐서 괴로운데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국의 한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의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중국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 이제 그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체포되지 않은 남겨진 성도들은 매일 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풀을 지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잡혀간 성도들, 밖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이제 감옥에서 마침내 몇 주 후에 풀려나게 됐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 그 찬송이 바로 밖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똑같이 그 찬송을 즐겨 부르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살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가 무교절이라서 무교절 날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이때 밖에 있는 교회에서는 간절하게 모여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이튿날 되면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두 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자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군인들이 네 명씩 네 배에 맡겨가지고 다 지키고 있죠. 옥문도 지키고 있죠.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처형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천사에 의해서 석방돼요. 그래서 간수들은 몰라. 그 간수들은 예수를 놓치고 나면은 다 처형당합니다. 다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참 축복의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로 내가 살아났어. 근데 여기에서 교회의 기도를 받고 베드로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죠.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기도 받는 데는 아주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능하신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했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죽겠습니다. 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밀가부로 청구하니까요, 어린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아니냐, 그의 제자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해요. 그래도 가룟 여자와 같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로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받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력이 강해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받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 이튿날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잠자고 있고요. 군인들은 4명씩 4패에 딱 해서 보초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옥문도 잠궈져 있어요. 그런데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간수들, 이 지키는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옥문도 잠궈져 있어. 근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간수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옥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보니까 나와서 이제 밖으로 안전하게 쭉 이제 천사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떠납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구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일을 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창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입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요. 천사가 행하는 일들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늘 저녁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소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저녁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늘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이 내려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고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을 더해 주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향연처럼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저 교회 창신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고 계시고요, 애지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등록한 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등록교회에서 하면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교회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할 때도 기도하고요, 장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례식 할 때마다도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에 15,000여 개 이상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석을 이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 이제 전국에 다 부흥의 불길로 갔잖아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회하며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조선 땅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기도의 나라, 부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만큼 기독교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등불도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회 시간, 수요 기도회, 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교회가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을 알고 늘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6일 지킵니다. 이제 셋째 주에 항상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 지금부터 기도하며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15,000개 교회들이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함께 동참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주의 주 앞에 나아가요. 슬픈 마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필요를 따라 공급받아 성도들 가정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 많이 행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